자,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우리 중생하고 똑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특별히 선택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삶 속에서 윤회의 삶을 살아왔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그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심? 보리심.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그래서 흔히 한자 표현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상구보리, 상 위로는 윗상자예요. 위로는 구할 구, 보리,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준말이에요. 구보리,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고,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화중생, 하 아래로는 아래하, 아래로는 화 교화하다, 구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도하다. 누구를? 중생을 교화하다, 제도하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걸 네 문장으로 만들면 무슨 서원이 될까요? 그렇죠. 사홍서원. 이게 보리심이에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사홍서원. 그 예불문에서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때부터 보리심을 일으킨 분을 보살이라고 부르게 돼요. 뭐라고 부른다? 보살. 보리심을 일으킨 분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사트바. 따라해 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가 한자로는 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보디, 깨달음. 사트바는 뭘까요?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은 중생인데 어떤 중생이에요? 그렇죠. 깨달음의 길을 걷는 중생. 근데 여러분들이 사홍서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면 여러분도 보살이 되는 거예요. 단,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준이 낮은 등급, 수준이 중간 등급, 수준이 높은 등급.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런 분들은 최고의 수준에 계신 분들이에요. 최고의 수준에 계신 분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홍서원을 발언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면 보살은 보살이지만 아직 어떤 보살이에요? 수준 낮은 보살. 아직도 삐지고 욕하고 번뇌와 망상이 많은 아직 수준 낮은 보살이지만 보살은 보살이래요.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깨달음의 길을 걷는 중생,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살타라고 불러요. 발음을 따서 따라해 보세요. 보리살타. 보리살타가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데 나오는데. 반야심경 기억 안 나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야, 이제 나온대. 어떡해. 반야심경 매일 있잖아요.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 나오죠. 이것 봐.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네,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자꾸 사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읽어도 보리살타가 어디서 나와? 이러면 자, 그래서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경전마다 어떤 데는 10바라밀이라는 거 나와요. 몇 바라밀? 10바라밀. 그래서 화엄경에도 10바라밀이 나오고 저 남방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니까야라는 경전에도 10바라밀이 나오는데 니까야라는 경전에 나오는 10바라밀하고 화엄경에 나오는 10바라밀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몇 개는 비슷하고 몇 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이렇게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딱 6바라밀로 정해져 있어요. 몇 바라밀? 예, 그래서 6바라밀을 늘리면 10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 6바라밀 다 아시죠?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지혜, 반야지혜.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보시, 지계, 이뇨, 정진, 선정, 지혜. 그럼 이거 구체적인 뜻은 여러 번 설명 들었고 또 앞으로 자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6바라밀. 보살이 이 6바라밀을 완벽하게 닦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바라밀, 보시가 바라밀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 예, 그래서 파라미타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보세요. 파라미타. 이걸 한자로 바라밀다라고 불러요. 바라밀다. 그리고 줄여서 뭐라고 해요?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도달하다, 도착하다 등등의 뜻이 있는데 보시바라밀 하면 보시의 완성, 지게바라밀 하면 지게의 완성, 반야바라밀 하면 무엇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보시라는 게 베푸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양도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불전하는에도 공양 올리기도 하지만 집문서 주세요 하면 줘요, 못 줘요? 줘요? 예? 뭐 매를 줘요? 예? 집문서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당신은 딸이 몇 있습니까? 제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 하나만 주십시오 하면 줘요, 못 줘요? 생각해. 딸을 뭘 생각을 하고 주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런데 보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수준 낮은 보살이에요. 수준이 높아가는 보살로 점점 성불의 경지에 올라가면서 육바라밀의 수행의 힘이 깊어지면 3단계로 육바라밀을 완성한대. 몇 단계? 자, 아직은 우리가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부처님이 닦고 닦아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거예요. 3단계로 완성하신대요. 1단계 재산에 상관없이 육바라밀을 완성한대요. 우리는 보시를 베풀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인욕을 닦거나 반야바라밀을 닦을 때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딱 이해관계가 머릿속에 계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럴 거면 절에 안 다녀. 나 그럴 거면 나 육바라밀을 안 닦을래.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 내가 뭐하러 수행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보살행,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의 수행을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 보살행의 1단계 완성이 내 재산이 다 사라지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내 재산이, 내가 가진 소유물이 다 사라져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육바라밀을 닦아요. 다 퍼주는 거고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우리 스님들한테 밥 많이 사거든요. 공양 올릴 거고 밥 많이 사는데 내가 생각한 선을 넘어가면 스님 이제 그만 먹자. 이제 그만 먹자, 스님. 더 이상 먹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지만 육바라밀을 닦는 보살행의 1단계 완성은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 보시하고 모든 재산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1단계예요. 2단계는 뭘까요? 신체 일부를 포기한대요. 눈을 달라고 하면 눈을 뽑아주고요. 팔이 필요하면 팔을 잘라주고요.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잘라준대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전생의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보살이었을 때 독수리야 그 비둘기를 잡아먹지 말라. 대신 내 살코기를 먹어라 해서 허벅다리의 살을 잘라서 독수리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신체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육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 알겠죠? 그 정도 수준에 갔을 때 나오는 수행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딱 듣고 오늘 광우 스님의 육바라밀 법문 듣고 내가 감동받았어. 내가 오늘 눈 뽑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보시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이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다행히. 자, 예? 뱃살은요. 예, 그건 약간 욕심인 것 같은데요. 나도 내 뱃살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단계 완성은 뭘까요? 그렇죠. 목숨까지.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어미 호랑이한테 보시하는 거.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가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수행자를 위해서 토끼, 전생의 토끼였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토끼였을 때 토끼가 스스로 장작불 속에 자기 몸을 던져요.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구워 먹으라고.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보시바람이라서 가장 어려운 게 처자식을 보시해요. 부인과 자식을 보시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왜 보시바라밀의 마지막에 내 목숨을 보시하는 것보다 처자식을 보시하는 게 더 높은 경지입니까? 이거예요. 너무나 애정이 깊으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보시하는 아픔이 더 크대요. 그 아픔조차도 극복하고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을 보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부인과 그 자식도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실 때 부인과 자식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들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대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야쇼다라 공주와 라울라. 그런 부처님의 인연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너무 놀랍죠?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중에 우연이 없어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전생에 서로 업의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살행을 닦는 보살이 육바라밀을 완성할 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3단계에 걸쳐서 완성한다. 1단계, 내 것이라는 모든 소유물을 다 놓아버린다. 2단계, 내 몸뚱아리의 신체 일부분을 포기한다. 정말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3단계, 마지막에 무엇까지 다 놓아버린다? 목숨까지 놓아버리게 됐을 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이 완벽하게 원만구족이 된대요. 따라해보세요. 원만구족. 원만이라는,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원만해 라는 표현 쓰죠. 원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족이라는 것은 구족, 모든 걸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갖추었다.
그래서 원망구족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이것도 경전마다 내용에 좀 차이가 있지만 흔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보살이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게 몇 겁을 닦는다?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아승직업. 몇 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너무나 표현할 길이 어려워서 뭐라고 흔히 표현하냐면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승직업이래요. 3아승직업이면 우주가 몇 번 생기고 몇 번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3번 사라지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했을 때 원망구조, 완벽한 성불의 경지가 드디어 펼쳐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닦은 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무상심심미묘법 배천만거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여러분 다 뜻 아시죠? 위 없이 아주 깊은 이 미묘한 법이요, 이 부처님 법이요, 백거, 천거, 만거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얻어 받아지녔으니, 수지하였으니, 받아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내가 이번 생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야,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요? 문장이. 이 떨림이 느끼세요? 아니 뭐 이거 수전증 말고 이 마음의 떨림이 느껴지세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아서 우리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 세계로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보살이 몇 겁을 닦는다? 3아승직업. 우주가 몇 번 생기고 몇 번 사라진다? 3번 생기고 3번 사라진다. 그때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서 드디어 성불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하실 때, 자 명심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되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대요. 언제까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중생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죠. 우주도 윤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대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고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사라진 걸 반복한대요. 자, 그럼 언제까지 반복하냐? 불교에서는 이 우주, 이 세계가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창조된 거래요. 무엇에 의해서? 중생의 업력, 업의 힘에 의해서, 중생들 업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래요. 그러니까 중생이 지옥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지옥에 태어나고, 중생이 짐승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로 태어날까요? 짐승계에 태어나고, 중생이 하늘세계의 업을 지었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만약에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날 선업을 지었으면 어디에 태어날까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지금 이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중생계는 중생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래서 중생의 업의 에너지가 있는 한 계속 중생세계가 만들어진대요.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님, 최초의 우주는 언제 생겼습니까? 최초의 중생은 언제 생겼습니까? 중생들 최초의 윤회,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윤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궁금하시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묻지 말아라. 부처님도 모르셨나? 야야, 묻지 말아라.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의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어란 건 인간의 의식으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오직 부처님만 아신다. 오직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빨리 그대들의 깨달음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위대하신 선지식 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을 희론이라고 표현해요. 희론. 따라해보세요. 희론. 희론이라는 것은 말장난이란 뜻이에요. 모든 언어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서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정한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중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서 대답하셨다. 혹은 묻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다. 혹은 어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경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라, 지혜를 얻어라, 깨달아라 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한데 부처님이 묻지 말래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 인간이 헤아리면 오히려 생각하면 오히려 미쳐버리는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우리로 말하면 우주. 이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없대요, 경전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이 우주 안에 중생들 숫자가 몇인가? 절대 알 수 없대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윤회의 시작, 중생들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나? 절대 알 수 없대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고 헤아리면 오히려 미쳐버릴 수가 있대요. 답을 얻지 못하고.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공덕은 어느 정도인가 헤아릴 수 없대요. 부처님의 공덕은 중생으로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결국 부처님은 그대들이 닦아라, 깨달아라, 그대들이 부처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어떤 우리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몸으로 닦으면 돼요. 알겠죠? 몸으로 닦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이전의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한대요. 그리고 법화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앉아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거래요. 이 얘기했더니 어느 불자님이 곤란한데 나는 부처님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절에 다니는데, 이러셨던 분도 있는데,
근데 법화경 사경하신 분 계시죠? 법화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처님과 인연 맺은 모든 중생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리라. 그 법화경이 엄청나게 위대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유독 법화경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경하거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주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라고 표현했죠. 지금 우주를 현겁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현겁이에요. 지금이 현겁이에요. 현겁, 현재라는 거예요. 현겁 이전에 있었던 과거 우주를,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다 한 번 사라진 과거 우주를 과거겁이라고도 부르고, 자 따라해보세요. 장엄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보면서 장엄겁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과거 우주. 장엄은 아니에요. 장엄은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이고요. 장엄 옆에 겁자가 붙으면 장엄겁하면 과거 우주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우주도 언젠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과학자들 증명했잖아요. 이 우주도 언젠간 사라져요. 그러면 미래에 불교에서는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길 거래요. 그것을 무슨 겁이라 부를까요? 미래겁이라고 부른대요. 미래겁. 그래서 장엄겁, 현재겁, 미래겁. 그러면 현재겁이 또 장엄겁이 되고 미래겁이 현겁이 되고 미래겁이 현겁이 되면 현겁 앞에는 또 무슨 겁이 되는 거예요? 미래겁이 되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로 우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한? 윤회가 있는 한, 중생의 업력이 있는 한, 중생의 업의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우주가 펼쳐지고 계속 부처님이 출현해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를 조각조각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10억 세계가 또 펼쳐져 있대요. 10억 세계. 그러니까 오로지 부처님만 알 수 있대요. 그 수많은 세계 중에 하나가 지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과거의 우주를 무슨 겁이라고 했어요? 장엄겁. 현재의 우주를 뭐라고 했어요? 현겁. 미래의 우주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현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미래겁에 천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부처님, 과거불 천불, 현재불 천불, 미래불 천불에서 몇 천배 하는 거예요? 3,000배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한 번의 우주에 부처님 천분이 출현하신대요. 물론 이것도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이름을 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다 안다. 부처님은 다 안다. 하지만 설할 수 없다.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만 설한다면 이번 생의 부처님이 다른 법은 설할 수 없고 부처님 이름만 말해주다 끝나버린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딱 과거 7불, 따라해보세요. 과거 7불. 딱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7분 전의 부처님까지만 이름을 말해주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한으로 소급되니까 왜냐하면 인도에선 7이라는 숫자가 성스러운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딱 7로 끊었대요. 자, 그래서 적으시면 좋고 안 적어도 돼요. 인터넷에 과거 7불이라고 치면 돼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리내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석가모니불 할 때처럼 구나한모니불. 그렇게 줄여서,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구나한불. 그 줄여서 구나한불이라고도 불려요. 그다음에 가섭불, 서가모니불. 몇 분이에요? 7분.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과거 칠부를 마음에 되새기고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세세생서 엄청난 공덕을 받는데요. 그 외워두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예, 과거칠불. 근데 여러분,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누구시죠? 미륵불. 미륵부처님 시대 때 과거칠불로 다시 미륵부처님의 과거칠불에 대해서 법을 설하시면 누가 빠질까요? 그렇죠. 윗대에 이제 한 분이 빠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칠불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두니까 좋죠. 예. 그런데 또 다른 경전에 보면 또 그 뒤에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선해라는 수행자 혹은 수메다라고 불리는 수행자였을 때 연등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고 연등 부처님이 지나갈 때 진흙탕이 있어가지고 당신의 머리카락을 땅바닥에 풀고 자기 몸을 밟게 지나가게 하셨다. 연등 부처님이 감탄하시면서 그대여 수메다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의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때 그대 이름을 석가모니 불이라 불리우리라. 요 내용 다 아시죠? 자, 근데 요거는 다 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자들이 대부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잘난 체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드리려고요. 과거칠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과거칠불 안에 연등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연등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 몇 번째 전에 부처님이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저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책마다 다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24불 24번째 전에 부처님이시래요. 그 이름이 다 나와요. 제가 외우려다가 까먹고 외우려다 까먹었는데 기억난 거는 석가모니 기준 몇 번째 전에 부처님? 24번째 전에 부처님이시고 그때부터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보살님의 마지막 다음 생 성불, 다음 생 딱 성불 하나를 남겨놓고 있을 때 이분을 일생보처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일생보처.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마지막 한 생 남았다는 거예요. 한 생. 지금 미륵부처님,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성불까지 한 생을 남겨놓고 바로 세상에 성불하기 전에 바로 전생을 항상 대기 기간을 갖는데 무슨 기간? 예, 이제 마지막 한 번 싹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당신이 이제 모든 걸 다 완성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학교 4학년 여러분이 종강하고 내년 2월 달에 졸업식 하기 전까지 중간에 1, 2개월 시간 남죠. 그러니까 이미 종강 수료식 끝나고
졸업 때까지 그 대기 기간이 있듯이 마지막 한번 싹 정리하는 대기 기간을 갖는데요. 그곳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래요. 따라오세요. 도솔천 내원궁. 내원궁이란 궁전 안에 계시대요. 도리천 아니에요? 도솔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미륵보살이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 유명한 미륵방가사유상. 이렇게 짝다리 딱 짚고 로댕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는 그 대기 시간이에요. 이제 저 중생세계 내려가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유식한 말로 사유한다 표현해요. 뭐 한다? 사유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미륵방가 사유상. 저 내원궁에서 저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도솔청 내원궁. 그래서 여러분, 내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미륵보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직전에도 어디에 계셨을까요? 도솔천 내원궁. 자, 이거 맞추면 내가 안아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맞출 사람 나올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세계 내려오시기 직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보살이셨는데, 그때 무슨 보살이라고 불렸을까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못 맞춰서 내가 또 안아줄 뻔했잖아.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자, 따라해서 호명보살. 하신 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었어도 잊어먹게 돼요.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궁에서 육바라밀을 완성한 채 앉아 계시다가 바로 때가 되어서 이제 저 카필라고 아버지 정방화,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화사상인데, 법화경, 법화사상. 우리 불교 공부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보살로 일생보처, 기억나시죠? 완성되어진 일생보처로서 도솔천 내원궁 계시다가 다음 생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설.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법화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사경하신 분 다 아시죠?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중생을 구제하시다가 이번 생에 중생을 구제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나타나서 중생들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신 분이었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이번 생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점을 하나 딱 찍고 성불하신 거냐,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시고 중생들에게 일부러 한바탕 연극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마치 6년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번 생에 성불하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다 라는 썰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정리하셨어요. 법화경에서 정리한 게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거 얘기하면 또 시간 길어지거든요. 다만 옛날 큰 스님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들 수준이 다 달라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나중에 팔만대장경 모아놓고 경전을 보면 앞뒤가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하여튼 요 두 가지 썰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또 여운의 묘미를 남겨놓읍시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법화경을 너무 좋아해서 법화사상을
에서 말하는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다르타 왕자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6년 동안 고행하셔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80살에 열반에 드신 것도 원래 안 떠나셔도 되지만 중생들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여줬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깨달음의 몸으로 살아있는 채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시다라는 법화 사상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들은 계속 강의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